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세상을 지어놓으시고 그리고 마지막에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십니다.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서 우리를 대신해서 죄를 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는 지금 부활 후에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앞으로 오늘 이사야서의 말씀을 읽는데 이사야서는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전 한 700년 전에 예언되어진 책입니다. 그 말씀을 오늘 우리가 읽었어요. 그건 뭐냐면 예수님을 보내주시겠다, 그런 내용의 이야기입니다. 그분이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복음을 전할 거다. 그런데 그 메시아가 오면 여러분들은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살아야 합니다. 잘 바라보십시오. 그 얘기예요. 오늘 말씀의 요점은 그겁니다. 하나님을 잘 바라봐. 주님,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인간 예수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지신 분으로 보여주시고 그분을 우리가 보고 가까이 하고 그렇게 말씀을 듣고 그분 중심으로 살아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해요. 할렐루야. 그렇게 해주셨어요. 오늘 1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어떻게 보라 하는가. 1절 말씀에 앞에 부분만 읽겠어요. 내가 같이 읽어요.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나의 택한 사람을 보라고 말씀해요. 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라고 말씀하시는 분은 누구를 말할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온 세상이 믿고 따라가야 할 구원자 예수. 그랬어요. 우리가 소망을 두고 그에게 의지하고 그분이 우리를 통치해 주실 그 예수, 그분을 오늘 우리로 하여금 바라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바라보라고 하시면서 그 예수님에게 하나님께서 그의 신을 다 부어주시다 그랬어요. 신을 부어주시다. 1절 하반절에 읽은 그 다음에 보니까 내가 나의 신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부어주시다. 요즘 말하면 성령 충만이지요. 그래서 마태복음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하늘의 신을 그에게 부어줘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고 마귀에 눌린 자들을 다 자유케 하시고 하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신이 임하게 하신 그 일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성령으로 그 마음에 충만히 감동하게 했어요. 하나님이 성령이 충만하게 감동하셔서 그렇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 신이 임하니까 그 신은 어떤 신이냐 하는 거죠. 어떤 신이냐. 그것은요, 그 예수님에게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능력을 그에게 부어주셨어요. 그 머리 위에 그것이 임하신 것입니다. 지혜와 총명의 신, 모략과 재능의 신, 또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그 머리에 임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총명한 분, 지혜가 있는 분, 그렇죠? 재능을 가지신 분, 지식이 있는 분, 거룩하신 분,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하는 분, 유일한 우리에게 구원자 되시는 분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워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보고 다 따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앞에 보내시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다 이 예수님에게 그걸 준비시켜 주셨어요. 준비시켰어요. 그렇게 준비해서 아까운 아들을 우리에게 주었어요. 그분은 이 세상에 어느 사람과도 비교할 수 없는 사람으로 아버지 하나님이 그 예수님을 만들었어요.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그분을 보고 했어요. 아무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그 사람. 그런데 왜 그 사람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을까 하는 것이, 왜 주셨을까? 오늘 말씀에 가르쳐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세 군데 이렇게 가르쳐줘요. 자, 1절 우리 말씀을 보겠어요. 1절 제일 끝에 보세요. 1절 제일 끝에. 이사야 42장 1절 제일 끝에 무엇을 베풀리라? 공의를 베풀리라 말씀해요. 공의를 베풀리라. 또 3절 끝에 보세요. 3절 끝에 진리로 뭐해라? 공의를 베풀리라. 공의를 베풀리라. 4절 끝에 중간 조금 지나면 세상에 공의를 세울 것이다. 그 공의를 베푼다는 말씀으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분이 오셔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공의로운 은혜의 나라로 우리를 만들어주시고 다스리는 그분이 오실 것이다. 그분은 오셔서 우리를 그렇게 다스리신다는 것입니다. 그 공의가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그 나라가 바르게 쓰도록 가르치는 것을 말합니다. 법이 바로 나라를 다스리는 거예요. 그렇게 가르쳤는 것이, 악을 선으로 갚지 말고 선을 악으로 갚지 말고
그리고 뭔 뇌물을 받고 재판을 팔을 삐뚤어지게 하지 말고 이런 거지. 악은 악으로 선은 악으로 갚으라. 이렇게 판결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나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로 세워지는 그런 나라를 공의를 베푸시는 분으로 오신다 이거지. 그분이 오셔서 우리를 다스리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정말 그러면 이 땅에 주님이 다스리는 그 공의의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을까? 그런 이 땅에 어디서도 그것은 불가능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는 그 일들이 사람이 사는 일에는 잘 안 되길래 하나님께서 한 대안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분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이죠. 그분이 이 땅에 와서 다스리는 곳, 그분의 하나님의 법을 따라 다스리고 그분이 하나님의 법을 따라 인도하고 우리는 그 법을 따라서 따라가고 살고 믿음으로 은혜 받고 거기서 거할 때 그런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곳이 어디냐면 천국이에요. 천국. 그것이 어디예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 볼 수 있는 대로 남을 해치는 일도 없고 억울한 일들도 당하지도 않고 상처받지도 않는 나라, 그런 나라입니다. 고통스러운 일들도 없는 나라, 그분이 다스리는 그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려고 오시게 됐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많이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예수님만 언제나 바라봅니다. 할렐루야. 히브리서 12장에 보니까 예수만 바라보자 그랬어요. 그 예수를 보라는 것이죠. 주님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준비해서 하는데 그분에 대하여 예수님의 다스리는 그런 믿음의 나라, 공의를 베푸시는 통치하는 아름다운 나라가 어디가 있냐. 우리는 이 땅에서 그 노래를 이렇게 부르는 일이 있어요. 그 모습을 이렇게 주일학교에서 배웁니다.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오면은, 그렇죠? 사막의 꽃동산들이 사자들이 주일학교 잘 나와야 불러요. 한번 같이 불러볼까요?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고 어린이들 함께 뒹구는 참 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라. 주일학교 나온 사람 안 나온 사람 다 알아요. 여기 잘하네요. 그 예수님을 오늘 우리가 소망하고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예수님을 믿으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주님이 다스리는, 공의로 다스리고 공의로 베푸시는 그 나라가 우리에게 점점 가까이 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가까이 오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나라가 가까이 오고 있는데 그 나라를 오늘 우리가 들어가야 합니다. 들어가지 못하면 불행이지. 오늘 주님의 그 다스리는 나라가 오는데 그 기회를 놓쳐버리면 오늘 우리에게는 막대한 손해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그 나라에 조금이라도 사람들이 더 들어가게 하고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전도해야 돼요. 전도. 나만 들어갈래?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다가오고 있음을 믿습니까? 믿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다가오고 있는 것을 우리는 성경의 여러 징조를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은 전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오고 있다는 것을 믿는다면 그 사람은 전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형제와 이웃을 인도하지 않는다면 오늘 우리가 할 일을 하고 있지 않은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우리 주변에 그 사람이 같이 들어가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전도하시면서 그 말씀을 전하시면서 대체적으로 세 가지의 태도를 보여주셨습니다. 그 자세를. 첫 번째 일들은 보면 온유한 자세를 우리에게 보여줬어요. 2절 말씀에 보면 그 반대로 생각하면 이 온유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번 2절 같이 읽어요.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로 거리에 들리지 아니하며 그랬어요. 거기 말씀에 보면 온유하게 하셨다는 거지.
그렇게 했어요. 외치지도 않고 목소리를 높이지도 않고 거기에 거리에 시끄럽게 하지도 않고 앉는다는 말이 3번, 그 뒤에도 계속 앉는다는 말이 몇 번 나오는데 어쨌든 아니하며 곱하기 3 그랬어요. 그래서 3번을 했어요. 그렇게 아무렇게나 막 하지 않는다는 거지. 이 세상의 사람들은, 세상의 임금들은 그들이 세상 여기에 지방에 어디 갈 때는 경호원들이 뜨고 권위를 자랑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와서 외치는 그렇게 시끄럽게 하지 않았고 조용하게 했습니다. 소리를 높이지도 않았습니다. 악을 쓰지도 않았습니다. 대적을 만났을 때 다투지도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날 때 부담스러워하지도 않게 했습니다. 여러분, 사람도 만나는데요, 부담 없이 만나는 편한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만났는데요, 어쩐지 좀 꺼끄러운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만나고 나서 기분 나쁜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만나고 편한 사람이 돼야 돼요. 만나면 편한 사람이 돼요. 이 부드러운 예수님의 말씀이 어느 정도로 예수님이 했었냐면 연한 순 같았다 그래서 순, 요즘에 순 많이 올라오잖아요. 순, 새싹의 순. 그래서 그와 같이 주님은 온유하셨어요. 그래서 그 온유한 말씀으로 사람들에게 큰 소리도 안 치고 전했어요. 그런데 그 전하는 말씀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 하나님 말씀이 심령에 확확 와 닿습니다. 그 말씀이 그의 영혼 속에 쏙쏙 들어갔어요.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영혼 속에 담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우리의 영혼 속에 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지식에 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에 담는 말씀이에요. 주님이 오셔서 전하는 말씀이 이 사람들의 심령 속에 들어가 살아 역사하니까 사람들이 바꿔졌어요. 사람들이 변하기를 시작해요. 마음이 변하고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복종하는 사람들이 일어났습니다. 조용하게 말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 있는 말씀이었고 권세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도 말하기를, 그에게 대하여 말하기를 권세 있는 말이로다 그랬습니다. 주님 오셔서 말씀했어요. 우리도 전도할 때 예수님의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온유하게 전도해야 돼요. 그래서 전도할 때면 배우잖아요. 웃으라고, 그리고 칭찬하라고, 부드럽게 하라고, 썩난 얼굴 하지 말라고, 이렇게 가르치죠. 왕이신 예수님이 온유하셨는데 전하는 오늘 우리는 더 온유하고 딱딱하게 하지 말아야 할 것이에요. 온유한 자가 승리합니다. 불신자를 이깁니다. 그래서 그 온유한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본받아야 돼요. 내 마음에 부어주시사 충만케 하소서. 할렐루야. 주님이 그 마음을 우리가 받아야 돼요. 온유한 마음의 모습을 보여줬어요. 또 하나 예수님이 하셨던 일들 중에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보여주셨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 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3절.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리로 공의를 베풀며. 아멘. 그래서 거기 보면 긍휼히 여기는 마음들이에요. 거기 보니까 막 상한 갈대 꺾지 않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고 그런 거죠. 그랬어요. 주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어요. 그걸 강조했어요. 이건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상한 갈대에 꺼져가는 등불, 그건 뭐예요? 이 세상의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병들고 생로병사로 고생을 많이 합니다. 힘들고 어렵습니다. 낙심나고 병들고 멸시받고 그리고 실패합니다. 그 꺼져가는 등불 같고 상한 갈대 같은 이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들에게 대하여 주님은 그들이 구원받으면 하늘의 백성이 되는 소망을 그 속에서 발견합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 우리를 전도해도 말 듣지 않는 사람도 우리가 다른 눈으로, 주님의 눈으로 보면 그 사람도 그 속에 예수만 들어가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백성이 돼. 그래서 주님 앞에 나와서 그 사람도 새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한 재판관이 흉악범을 재판을 하게 됐습니다. 이 흉악범은 11살 된 어린 소녀를 잡아다가 성폭행을 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그를 죽였습니다. 그 재판관이 생각할 때 이 사람은 법으로 보면 분명히 사형에 해당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예수 믿는 재판관이 사형을 하려니까 얼마나 마음의 고통이 심한지 몰라.
그래서 많이 고통을 하면서 그 재판 기간에 판결을 내립니다. 법을 따라서 하는 사람이어야 하니까 그 사람에게 사형을 선고합니다. 사형을 선고하고는 이 판사가 3년 동안 감옥에 있는 그에게 계속해서 편지를 보내고 책도 넣어주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결과 이 사형에 해당되는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예수를 믿고 이 사람이 자기와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전도하는 거예요. 감옥에서 전도하고 아주 분주하게 보냈습니다. 이 사람이 어느 날 이 판사에게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판사에게 편지를 보내는데, 판사님, 가을이 되니까 사람들은 다 쓸쓸하다고 말합니다. 가을이 왜 쓸쓸하냐? 가을에는 나무잎도 떨어지고 다 메마르고 가지만 남으니까 사람이 늙어가고 연약해져가는 그 모습을 가을이 보여주기 때문에 사람들이 가을에 쓸쓸하다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나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성령 받아서 거기서 힘을 얻고 마음의 용기를 얻어서 이렇게 힘차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는 그런 편지였어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줄 때 한 사람의 생명을 얻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는 주님, 그 속에 가지는 소망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를 불쌍히 여기시는 그런 마음, 예수님은 그 눈을 가지고 사람들을 보셨어요. 그래서 그들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주셨어요. 우리는 지난 한 주간 동안 새벽 기도의 시간에 긍휼에 대한 말씀을 새벽마다 한 주간 들었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게 뭐냐 그랬더니 불쌍히 여기는 마음, 애처롭게 여기는 마음이라는 거지요. 그 우리 주변에 그 사람들을 바라보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지만 그 속에 예수님이 들어가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악한 사람도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기도할 때 그 영혼이 불쌍해 여겨지게 되는 것이죠. 불쌍히 여겨지게 돼. 그 예수님을 오늘 우리가 본받자 하는 거예요. 본받자. 세 번째, 예수님이 우리에게 전도의 본을 보여준 것 중에 하나는 포기하지 않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포기하지. 자, 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4절 말씀.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거기 있어요. 낙담하지 아니하신다. 예수님이 전도하시다가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절망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상대방이 우리가 전도해서 복음을 듣지 않아도 그 사람을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한 번 택한 사람이면 그는 언젠가는 돌아올 거라는 거지요. 여러분, 오늘 우리 성도들, 저를 만나신 분들 중에도 그렇고 그렇지 않은 분들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오늘 여기 계신 분 중에도 보면요, 주일학교, 초등학교 다닐 때 교회 나갔어요. 어쨌든 데 나갔어. 언제 나갔나? 성탄절 때 얻어먹으러 갔어요. 준다고 해서 그냥 갔어요. 그때 한 번 간 거 있어요. 또 그 다음에 또 한 번 갔어요. 한 2번쯤 갔어요. 그래도 교회는 갔어요. 가서 말씀을 들었어요. 그것도요. 그런데요, 그 성장하면서 예수 안 믿고 결혼해서 엄마 아빠가 됐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를 믿어요. 그런데 그때 2번 갔던 그것이 씨가 돼서 돌아온다는 사실이에요. 돌아와요. 그치? 들은 말씀이 얻어먹으려고 또 선물 준다고 해서 좋아가지고 갔던 그것이지만, 그 씨가 그 속에 자라서 성인이 되어서 열매를 거둘 줄 몰랐지. 그래서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포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한 사람은 언젠가 돌아온다는 거죠. 우리가 전도할 때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기다림이 있을 뿐입니다. 기다리는 거죠.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림만 있지 포기는 없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이 그 믿게 되는 데는 시간이 걸릴 수도 있어요. 앞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일학교 다니다가 성인이 될 때까지는 10년도 걸릴 수도 있고 20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기다린 거지요. 그런데 돌아와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을 어렸을 적에 꼭 예수 믿게 해야 됩니다. 어렸을 적. 우리 교회에 금년에 재미있는 것 중에 하나가 5층에 영화실이 있는데, 그 영화실이 자꾸 가족이 늘어나요. 무엇이 늘어나는 거예요? 깐난 애기들이 많이 늘어나는 거예요. 거기에 늘어나.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 그 애기들을 어려서부터 교회에 데리고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고 교회에 같이 오게 하는 그 일들을 할 때 그 심령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단 말이에요. 너는 내가 그래도 품고 교회 갔던 애기야. 10년을 쉬고 20년을 쉬어도요, 부모는 그 말을 할 수 있어요. 그 애기가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라면 반드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돌아오니까 포기하지 말고 다만 무엇만 있다고요? 기다림만 있어요. 한번 같이 합시다. 기다림만 있다. 기다리자. 예수님은 기다려 주셨습니다. 전에도 예수 믿지 않는 분이 우리 주변에 만약에 있다면 오늘 우리도 포기하지 말고 뭐예요? 기다려줘야 돼. 기다려줘야 돼. 예수님이 기다리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은 대망하고 그리고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공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확실히 임할 것을 믿는다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혼자 천국에 들어가지 말고 같이 들어가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같이 들어가야 돼. 우리가 전도하면 애간장을 태우는 사람도 있습니다. 게으른 사람도 있습니다. 쉽게 믿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존심을 팍팍 상하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뒤에 먼지 떨고 오고 싶어요. 그런가 하면 잘 영접하고 집에 들어오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예수 믿겠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찌 되었든 간에 반응을 보이든지 간에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사람들을 다 긍휼히 여기시고 그 사람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리고 기다려 주신다는 거죠. 오늘 우리는 이제 5월 2일 날 다음 서세주 후에는 우리 교회의 어린이 주일인데 그 어린이 주일에 어린이 전도 주일을 지키려고 합니다. 우리 어린이 주일 전도 주일에 무엇을부터 해야 할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 가정에 있는 자녀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에 보면은 교회 안 나오고도 있는 자녀들이 우리 성도를 되게 보니까 상당히 있더라고요. 여러분, 자녀들 그냥 두시면 안 돼요. 주님 앞으로 인도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자녀가 정말 잘 되기를 원하신다면 그 자녀가 하나님을 알게 하셔야 돼요. 어떤 부모는 그 자녀가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온 정성을 쏟는 사람도 있어요. 학원 보내느라고 정성을 쏟아요. 그런가 하면 어떤 부모는 학원보다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 주님 알게 하려고 그렇게 기도하고 애를 태우고 노력하는 부모님이 있습니다. 어렸을 적에 해야 합니다. 여러분, 벌써 고등학생 되면 머리가 커서 말을 안 들어요. 친구 말을 듣지 부모가 가자 그래서 잘 안 돼요. 어른이 돼봐요. 안 돼요. 안 돼. 안 되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렸을 적에 자녀들을 인도하셔야 돼요. 아직도 여러분 가정에 자녀들을 두고 교회에 오지 않는 자녀들, 여러분 꼭 인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부모가 자녀를 축복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데 그 권한을 포기하는 것이다. 학원 보내는 것보다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했는데 그 하나님을 알게 해야 될 줄 압니다. 여러분, 중고등학교 때 이 공부 잘하는 것보다 나이가 어느 정도 돼야 하냐면 40살 넘어서 봐야 그 아이가 잘 됐나 못 됐나 알 수 있어요. 40살 넘어야 돼요. 제가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뭐 중고등학교 때 뭐 공부 좀 잘하고 했잖아요. 그것보다 그 자녀가 잘 믿음으로 가느냐 안 가느냐는 40살 넘어서 신앙생활 잘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그 은혜의 믿음의 사람으로 사느냐 안 사느냐 거기 있어요. 돈 잘 벌어서 밥 먹고 잘 살고 부자로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게 문제가 아니라 삶의 가치를 가지고 사는 거예요. 은혜를 가지고 사는 거예요. 거기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5월 2일 날 우리 자녀들을 다 어린이들을 초청해서 지금 막 교회 학교에서는 여러 가지 노력을 많이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셔야 합니다. 그 한 달 후에는 우리의 성인들을 전도하려고 그래요. 이웃들을 전도하려고 그래요. 우리 직장의 이웃의 친척들을 전도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분들을 초청해서 주님 앞으로 인도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을 보니까요, 신방하면서 보니까 참 감사한 일들이다. 할아버지, 아버지, 본인 3대, 자녀까지 4대가 예수 믿는 성도들이 우리 교회에 여러 가정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 성도들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3대면 그 사람은 축복을 받는다는 것인데 그 은혜 일들이 우리 가정에서 펼쳐져야지요. 펼쳐져야지 않겠어요? 그것이 부모의 마음이에요. 그것이 부모의 마음이에요. 부모는 그렇게 돼야 돼요. 그것을 심어줘야 돼요. 그냥 놔두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가족이 다 예수 믿게 하고
자녀를 위한 기도를 끊임없이 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늘 기도하는 것이 있어요. 부모의 새벽 기도는 자녀의 평생 축복이다. 한번 같이 해요. 부모의 새벽 기도는 자녀의 평생 축복이다. 시작. 부모의 새벽 기도는 자녀의 평생 축복이다. 우리가 전하는 그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 주님 앞에 와서 그 속에 주의 영이 함께 하실 때 그 얼굴이 달라지고 하나님의 축복의 은혜의 빛으로 피어지는 그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가 볼 때 정말 보람을 느낄 수 있잖아요. 거기에 전하는 자의 축복이요, 전하는 자의 기쁨이 거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도 증거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높고 크신 축복의 증거자의 열매를 얻는 믿음의 사람으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없는 사랑과 그